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8절까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 21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21절 읽겠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6월절 어린 양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 담당하고 있을 때에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왜 어린 양으로 부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뭐 별명 같은 겁니까? 예수님이 너무 순하고 착하셔서 그런 별명같이 붙은 겁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하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에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수많은 찬양 가사에서도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들을 우리가 양 같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들을 양 같다, 양과 같은 성도들이다. 그래서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양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양들이 더럽고 이기적이고 어리석고 그리고 앞을 잘 못 봐서 돌봐줄 목자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를 양에다 비유하는 거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특성 때문에 양에 비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기적이거나 어리석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어린 양이냐?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다라는 그 말에서 어린 양이라 함은 일반적인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6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6월절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려야겠죠. 6월절은 넘을 월 해가지고 넘어가는 절기입니다. 영어로도 6월절은 패스오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가시려고 하시는데 이집트 왕 파라오가 안 보내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여러 가지 노역을 하면서 수많은 건축물들을 건축해야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떼가 튀어나오고 메뚜기떼가 올라오고 이가 들끓고 우박이 떨어지고 재앙들이 막 계속해서 연거푸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이 유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생명,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의 장자가 죽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재앙이죠. 본문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오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려오셔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장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을 한 마리 잡아라. 그 양은 1년 된 어린 순양, 1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순양, 흠이 없는 양으로 잡아라. 그 양을 죽여서 피를 현관문에 발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 피가 발려진 집은 심판의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감으로 구원을 받기에 패스오버,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일까?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한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상황, 내 장자가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어린 양의 희생으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칭하고 매년마다 이 날을 기념하여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 있은 후로 1500년 가량이 지난 한 또 다른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인데 그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과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 최초로 지켜진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죽은 유월절 어린 양과 그 후 1500년 후에 어느 유월절에 전 인류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 화목제물, 속죄제물도 어린 양이 드려지고 그 의미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부르는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드려진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이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이집트 장자들을 모두 죽이시는 그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었나?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을 하고 다니시는데 각 집마다 하나님께서 그 장자들을 죽이시는 심판을 행하시면서 다니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눈이 어두우신가? 하나님이 인지 능력이 좀 모자라신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분하지 못하시나? 왜 굳이 표시를 하라고 하실까? 왜 굳이 양의 피를 보시고 구분하신다고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구분은 할 줄 아시는데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뭔가 정확히 하시려고 표시하라고 하신 걸까? 하나님도 이집트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나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헷갈릴까 봐 그러신 건가? 물론 그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이 아니죠. 이것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유독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9번의 재앙 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표시를 하지 않아요. 굳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표시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혹시 흑암 재앙이 임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에는 오히려
빛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박 재앙이 떨어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걱정하지 않아도, 표시하지 않아도, 따로 뭔가 구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9가지 재앙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유독 10번째 재앙에서만 피를 발라서 표시를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흑암이나 우박으로 이집트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은 보호하고 애굽에만 재앙이 내렸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집트 지역 사람들은 난리가 났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그 사는 지역은 너무나 고요하고 평온했어요. 9가지 재앙이 임하는 동안에 이집트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요하고 평온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가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후에 들어서 알기는 알았겠죠. 그런데 정작 재앙이 임할 때에는, 정작 흑암이 막 덮을 때에는, 정작 우박이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온함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우리는 그냥 일상을 즐기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냥 평소처럼 다름없는 일상인지를 느끼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구원이 막 피부로 다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재앙에서 그냥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요. 표시하지 않아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표시하라 했던 이유는 양의 죽음을, 양의 피를 직접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이시기를 원했어요. 너희들 받는 구원이 쉬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시기를 원했어요. 출애굽기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너희를 구원하는 증표다. 어린 양이 죽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어린 양이 피를 흘려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보이시기 위해서 양을 잡으라 하십니다. 6월절은요 그런 겁니다. 무언가 죽어야 우리 가족이 사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어떤 희생이 있어야 우리가 가족이 사는 거예요. 양이 없다면 염소라도, 염소가 없다면 내가 죽어서 피를 발라야 내 가족이라도 살게 되는 것이, 누군가는 희생해야, 누군가는 피를 내야 또 다른 사람이 살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잠실의 롯데월드 타워 큰 건물이 들어섰잖아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 타워로 인해서 창출되는 그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이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경제 효과라는 것이 과연 새롭게 창출되는 경제 효과냐? 아니라는 거예요. 전망대에 사람들이 몰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러면 대신 그 전망대가 사는 대신 다른 전망대는 망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쿠아리움이 볼만하다. 그럼 거기에 사람이 몰리면 또 다른 아쿠아리움은, 원래 있던 아쿠아리움은 망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살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언가가 막 잘 되면 또 다른 편에서는 이게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잘 되면 어느 한쪽이 쭈그러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경제고 그게 사회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누군가에는 슬픔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학 입시에 누군가가 떨어졌기에 내가 붙는 거라는 것이죠. 해외 어느 산에 화산에서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온 산과 산의 주변 마을들이 새까맣게 화산재로 덮여버렸습니다. 화산 폭발 후에 얼마 뒤에 어떤 식물학자가 이 화산 뒤의 생태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 산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들어갔는데 산에는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요만한 싹 한 포기도 없이
산에는 죽음 그 자체였어요. 죽음이 가득했어요. 모든 생물뿐 아니라 아예 산 자체가, 땅 자체가 다 죽어 있었습니다. 죽음 그 자체였어요. 그렇게 이 산을 어떻게 살려낼까? 이 생물학자가 어떻게 살려내볼까? 고민하면서 이 식물학자가 산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놀랍게 정말 온 산을 뒤집어서 딱 한 군데 싹이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싹이 하나 이렇게 움터 있는 것을 이 생물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가만히 그것을 들여다보고 사진을 찍고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새까만 가운데 아주 작은 초록을 발견한 거예요. 학자가 달려가서 가만히 보니까 싹이 난 주변이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내 발견한 것이 그 볼록하게 올라온 지형이 고라니를 닮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산 폭발로 산의 죽음이 드리워졌는데 고라니가 죽음으로 자신의 시신이 썩음으로 싹이 움틀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 경제적으로 누군가가 이득을 볼 때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한다면 생명은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사는 겁니다. 희생이 있어야 생명이 움틀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희생해야 자녀가 사는 것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생명은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는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기를 원했어요. 너희들 사는 거 그냥 사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양의 피만 바르면 너희 집이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 집에 구원이 임한다.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나 쉽잖아요. 생명을 얻는 데 비하면 간단한 것이잖아요. 양 한 마리 잡아서 그냥 피 바르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양의 입장에서는 이 웬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잖아요. 1년밖에 안 살았어요. 먹으려면은 양 잡아 먹으려면 좀 오래 산 아빠 양 좀 잡아먹지.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억울해도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양이 매 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보이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너가 손쉽게 얻는 구원이 누군가에게는 큰 고통과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래서 그 죽음을 직접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종교에도 구원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만큼 쉽게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요, 열반이 곧 구원입니다. 열반이라 함은 번뇌의 불을 꺼서 깨우침의 지혜를 완성하고 완전한 정신의 평안함에 놓인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조차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달성합니까? 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행하고 실천해야 열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슬람교의 구원관도 자력구원입니다. 코란의 계율들을 지키고 선한 행위가 악한 행위보다 더 많아지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유대교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개신교처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종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요, 개신교의 구원 교리가 지나치게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가볍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정합시다. 개신교의 구원과는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가 손쉽게 얻는 구원이 누군가에게는 큰 고통과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그러면 그 고통과 어려움은 누가 담당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저가 다 알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의미 중에, 수많은 의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너가 손쉽게 얻는 구원이 하나님에게도 너무나도 크고 큰 아픔이었고 눈물이었고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담긴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보고 그 희생으로 내가 사는 것을 깨닫듯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가 살기 위해서, 너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 있었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유월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굳이 양을 잡으라 하신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냥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는데 굳이 어린 양을 잡으라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너가 직접 도살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누가 대신 잡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직접 잡는 거예요. 장자를 처형하러 내려오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어린 양은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은 네가 잡으라는 거예요. 누가 대신 잡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양을 잡기 싫다고 안 잡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 가족이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살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을 도살한 도살자들만이, 양을 학살한, 양을 도살한, 양을 잡은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살인자들, 그 양을 도살한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도살자이면 그는 확실히 압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임했는지요. 내가 양을 잡았더니 내가 죽지 않았어. 이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나님 그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양을 잡았더니, 내가 피를 발랐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나와 상관 있는 구원이 된 겁니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 되고 나와 상관이 있는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십자가의 예수를 죽인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죽였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가시관을 씌웠고 내가 못 박았고 내가 창으로 찔렀다는 고백이 내 중심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가 죽였다고 느껴져야 그제서야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때 나는 내 손에 있던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인 자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임하듯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진실된 고백이 나와야 내 구원이 되는 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목사님 무슨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사람을 칠 줄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평생 사람을 해칠 줄 몰라도 예수와 상관없다 생각하면, 남의 일이다 생각하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강도 같은 자라도 이 예수 앞에 겸손해서 이 예수를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나와 상관이 있다고 고백을 하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자신과 상관이 있습니까? 얼마나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죽였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죄를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십자가가 나와 연결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 눈물도 나고요, 감격도 되고요, 예수님이 좋고요,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평생 동안 그분에게 모든 헌신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을 더 만나고 싶고 그런 감정이 내 안에서 물일 듯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연결된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아시나요? 십자가의 의미를 아시나요? 십자가의 의미는 평생을 머리로 이해하려 해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아냐고 물을 때에 난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십자가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담겨진 의미를 수백 년, 수십 년 연구하고 연구해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니, 십자가는 처음부터 내 머리에 담길 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내 두뇌로 이해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될 때에 가슴이 저며지잖아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자다라고 생각할 때에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그 앞에서 그 마음으로 그 사건이 그저 2000년 전 한 유대인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내 인생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직접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장자들을 다 죽이시고 나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집트 전역에는 곡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단 한 집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이스라엘은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달이 너희의 원년 1월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한 그 달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1년 1월이 되는 거예요.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요 처음에는 좀 아쉬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월절은 1월 15일이거든요. 아니,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면 1월 1일이면 좋잖아요. 지금 유월절 후 출애굽하는 날이 1월 15일인데 이게 새로운 시작으로 보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1월 며칠이라는 게 뭐 1월 1일이든 15일이든 며칠이라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예 원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4월 14일이잖아요. 내일부터 내일이 4월 15일인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내일부터 1월 1일이다 말씀하세요. 충격이죠. 그런데 지금이 2019년 4월 14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일부터 1년 1월 15일이다 말씀하세요. 1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게 더 충격입니까? 내일부터 1월 1일이다라는 것과 내일부터 1년 1월 15일이다라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충격인가요? 1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는 달력도 바꿀 필요 없어요. 그냥 넘기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1년부터 원년이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달력들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 찢어버려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1년의 의미입니다. 원년의 의미라는 거예요. 원년의 선포는요, 완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출발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친구들은요, 연인들이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선물 주면서 또는 커피 한 잔 타주면서 이거 마시면 오늘부터 1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 너랑 나랑 오늘부터 1일이다. 1일이라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복잡한 관계가 다 의미 없어지고 썸을 타고 말고 뭐 주고 받고 뭐 갈등이 있고 밀고 당기고 하고 한 것이 다 의미 없어지고 새로운 관계가 오늘부터 펼쳐진다라는 것이 1일의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부터 1일이야. 우리는 오늘부터 1일인 거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경험한 이스라엘은, 내가 도살자 되어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이전의 삶과 그 전혀 새로운 삶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마음으로 만난 자는 이렇게 새로운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부터 새 달력 쓰는 거예요. 그날부터 1일인 거예요. 그날부터 1년인 거예요. 원년인 거예요. 내 인생은 그날부터 카운트 다시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마음으로 진정 내 십자가가 된다면,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연결되기만 한다면 오늘부터 1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와 반대로 그 어린 양의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그 십자가의 구원이 내 구원이 안 된다면, 달력은 바뀌고 새 달력이 되고 2019년이 열리고 2020년이 열리나 여전히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날들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년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서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새롭게 선포된 관계, 우리가 받았던 구원, 첫 시작의 감격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매년마다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매년마다 벚꽃이 만발할 때, 벚꽃이 만개할 때 고난주간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신가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지난 일주일 속에서 십자가는 무엇이었나요? 어느 자리에 있었나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고백이 된다면,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의 도살자입니다 고백이 된다면, 십자가에 대한 관격과 감사 없이 평소 똑같이 이 고난주간을 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나에게 십자가는 무슨 의미인가? 나는 과연 십자가와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 생각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해 봤으면 좋겠으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마음으로 고난주간 한 주간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나에게 이 쉬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험악한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 내가 한 주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십자가가 나와 연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나에게 연결되어지는 십자가 되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와 관계없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와 멀어진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 붙들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와 연결된 그런 삶 내 안에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그 십자가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처음부터 시작되는, 새롭게 시작되는, 내 인생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맡겨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